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느헤미야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 느헤미야의 비전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한번 이제 중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들이 이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 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 될 때 가능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적어도 75명 이상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대략 15가지 이상의 직업이 등장을 해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또 놀라운 것은 정작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하고 있는 당사자, 그리고 예루살렘 성 중건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었던, 이 역사를 이끌었었던 느헤미야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라는 점입니다. 단지 여러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그 역할과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체육대회 하면 항상 체육대회의 마지막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뭐냐면 줄다리기입니다. 청팀, 홍팀이 나누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 줄을 잡고 당겨요. 수십 명이 이제 그를 당기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당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줄들이 함께 엮여져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혼자 하면 힘들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우리 옛말처럼 한 마음이 돼서 함께하면 가능하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은 저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또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자원함으로써 하나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구 하나 독불장군처럼 홀로 튀어서 전체의 그 하나됨을 해치지도 않았고요, 전체와 조화를 이루면서 마침내는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을 보면요, 이곳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은, 이것은 어떤 일의 순서를 의미하는 그런 단순한 나열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next him, next them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자기가 서야 할 위치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그가 그 일들을 그곳에서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옆에서 자기가 또 담당해서 해야 할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그 옆에서 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예루살렘 성의 건축을 이뤄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 3장에서 보면요, 이 3장이 32절인데 거기에서 22구절에서 오늘 이 말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총 29번을 강조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라고 이렇게 많이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은 이 역사를 이뤄내면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하나가 되어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물론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언제나 공동체 전체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개인주의나 영웅주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훌륭한 정말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아무리 그가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늘 그들 곁에는 한 마음과 한 뜻에서 그들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은 뭔가 위인전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각 인물들의 스토리들을 쭉 보면 정말 그 사람의 정말 위인전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잘 읽어보면 위인전과 다른 점이 있어요. 위인전은 불필요하게 그 사람의 삶을 과장하거나 영웅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보면 그들의 범한 실수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차없이 폭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가 위험에 빠질까 봐 자기 아내 사라를 뭐라고 해요? 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큰 위험에, 큰 곤경에 처할 뻔한 거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죠. 그런 장면들이며, 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자기의 신하의 아내를 자기가 성적으로 범하고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라고 하는 신하를 전쟁 속에서 극렬한 전투 가운데에서 싸우다 전사하게끔 요압 장군에게 지시를 넣습니다. 그거는 간접적인 살인이고요, 살인을 지시한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런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그런 그들의 허물, 그런 실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성경은 들추어내고 폭로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우리에게 훌륭한 신앙의 모본이 되는 것만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일 뿐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조연일 뿐이에요. 많은 조연 중에 그들이 조금 두드러지게 두각을 드러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주연은 아니에요. 나무 조연상, 여우 조연상,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조연일 뿐입니다. 그들이 두드러진 조연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조연들 없이 이 모든 스토리들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함으로 하나가 돼서 이룰 수 있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렇게 기도하지요.
사도 바울은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몸을 보세요. 우리 몸은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 많은 지체들이 한 몸에 붙어서 정말 질서 있게 자기의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아무런 이상 없이 온전하게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느 지체도 두드러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지체가 교회 안에서는 단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활동해야 돼요.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교회의 초점이 맞춰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한 비전 공통체를 이루고 섬길 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뤄 나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12절에서 15절에 있는 여러분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또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각 지방을 다스리는 자들, 그리고 그들의 아들과 딸들,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하나가 되어 있어요. 직업도 성별도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의 단일한 단일체를 이루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하나 예외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100% 하나 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5절을 보시겠습니까? 5절을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럽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이 위대한 작업,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하며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에 보니까 귀족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이 일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 일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 일에 비판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왜 굳이 이 사실을 기록했을까요? 많은 사람도 아닌데 그냥 모든 사람이 이 일에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라고 딱 기록해 놓으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굳이 이 귀족들이 이 역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록해 넣었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모든 역사 속에 어제나 오늘이나 어떤 일에도 바로 이런 귀족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 이 귀족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죠. 항상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부정적인 비판적인 사람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이 100% 협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비웃고 비판했을지라도, 이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무리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협조 없이도 이 일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시각에 굴하지 않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이 역사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의 과제를 여기에서 발견해 나갑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
100%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할 수는 없어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어떻게 다 100%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몇몇 이 귀족들과 같은 사람들, 부정적인 시각,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모든 일들이 브레이크가 걸려서 이루어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 재건의 사업을 우리가 주목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함께 힘을 합쳐서 마음을 하나해서 이 예루살렘 성 중건을 이루어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만을 내세우는,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요한서신을 보면 비협조적인 사람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요. 요한3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요한3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죠. 우리를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 사도 일행을 반겨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한 사도의 그 복음 전도의 그 사역에 함께 협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을 디오드레베라고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고 있어요. 이 단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경종을 줍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모든 일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든 일에 내가 영광받아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나를 통해서 이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 사도 시대에는 바로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고 느헤미야 시대에는 지금 귀족들이 있었던 거지요. 교회 안에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게 되면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때로 내려놓고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 일들이 더딜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금방 이루어지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 교회가 이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나갈 때 힘이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때에 그게 하나 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그 비전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원대한 위대한 일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 온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반대로 사단은 분리케 하는 영입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기관 안에, 그리고 여러 단체나 목장 안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은 서로의 마음들을 자꾸 나누어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그 역사를 바로 분별하고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 이 사단의 역사를 막아주시고 온전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우리 교회가 이루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이 오늘 느헤미야서의 이 내용들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각자가 은사와 달란트대로 하나씩 사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적어도 15가지 이상의 직종들이 등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1절에 대제사장이 등장을 하고요, 8절에 보면 금장색, 대장장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향품 장사가 등장을 해요.
12절에 보면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정치인들이 등장하고요. 31절에 보면 상인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에 있어서 성경이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잡다하게 나열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성전을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2층을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층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는 그거였어요. 우리 주일학교에 있는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년들, 또 정말 우리 노년들에 이르기까지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이 일에 다 참여하고, 그래서 이 거룩한 사역에 내가 함께 참여했노라고 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때로 이 일들이 굉장히 더뎌요. 어떤 교회의 소식을 들으니까 어느 한 장로님이 그 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그 장로님이 얼마나 큰 기업을 하는지 옆에다가 교육관 하나를 아예 혼자 몇십억 되는 건물을 혼자 지어서 봉헌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때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하나님, 유력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가 헌금하고 교회를 짓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됐나?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잠깐의 내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은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는 거예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달란트들이 있어요. 또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각자에 맞는 달란트들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또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맞는 영적인 은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받는 그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고 함께 해야 돼요. 이것이 은사대로 사역하는 사역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 재건에 참여하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 재능, 그것을 묻혀두지 마시고 여러분 다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기 이전에 교회는 하나님이 각양 은사를 주신 여러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은사를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에는 팔, 다리, 머리 이런 여러 지체들이 붙어 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능과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팔은 팔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요, 다리는 다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 여러분의 그 분량에 맞는 일, 여러분에 맞는 달란트, 은사가 있어요. 그 일들을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담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가장 후회하게 될 일들이 뭘까요? 아마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한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고 은사를 주었는데 너는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니? 나를 위해서 헌신하며 정말 순종했다면 네가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은사는 도대체 어디다 썼니?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받은 은사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
그것을 아마 주님 맞을 그 시간, 그날에 가장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와 그리고 재능들, 은사를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후회 없이 사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 중에 중요하지 않은 은사는 없어요. 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 몸의 부분들이 다 각각 다르듯이 은사가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가 다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 제 몸의 지체 중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럽게 쓰이고 있는 지체는 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입만 중요한 부분이겠습니까? 내 지체 중에 많은 부분들이 있고 그 몸의 모든 지체들은 다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지체는 발이 아닐까 싶어요. 왜요? 왜 불쌍할까? 아니, 그 무거운 몸을 1년 365일 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발을 쳐다보면서 관심 갖지 않아요. 양말 속에, 신발 속에 갇혀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쳐도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굴처럼 잘 닦고 거울 보고 마사지하면서 팩해주고 화장품 발라주고 예쁘게 그림도 그려주고 그러질 않잖아요. 얼굴은 그럴지 몰라도 발은 그냥 가리워져서 그 일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잊혀진 채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발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이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엄지발가락만 하나만 없어도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 발을 잃어버려 본 사람만이, 이 발가락을 잃어버려 본 사람만이 이 보이지 않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었던 그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의 지체는 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어떤 겁니까? 혹 그것이 내가 가진 달란트는 누구에 비해서 그렇게 가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것도 아닌데 생각하면서 그 달란트를 무시하고 묻어두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될까를 찾아보십시오. 무언가 반드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받은 은사를 활용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 혼자 설교한다고 해서 교회가 굴러가나요?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는 데는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방송에서 그리고 또 청소로 그렇게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100% 자신의 달란트를,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하나 돼야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힘있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사역을 해나갈 텐데, 교회가 늘 분열하고 교회가 늘 나뉘는, 교회가 늘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의 선한 영향력들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비난하고 지탄하는 거죠. 교회가 이 세대를 향해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와 은사를 최대한 발휘해서 이 교회를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머물렀었던 그 백성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서 그들이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 되어서 그 일들을 해나갔었던 일들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들을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대한 그 일들을 함으로써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이 시대, 다른 데가 아닌 바로 우리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속에서 여러분이 이루어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